할렐루야. 잠시 하나님 말씀 올리기 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이기도 힘들어하는 이런 세상이 왔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심령 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두세 사람이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과의 관계가 더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도 성령님 온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심령에 새기는 귀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학개서, 제가 지난주에 학개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학개서 1장 가지고 스스로 살필지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개는 연세가 많으신 분이랍니다. 포로 후기의 선지자인데요. 다이오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유다 총독과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느냐에 따라 참으로 중요하죠. 누구에 따라 루시퍼의 말이 임하는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 지금 내가 다니고 섬기고 있는 그 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진정으로 그 말씀을 내려주시는 분인지, 아니면 마귀 편에, 아무리 말씀은 좋아도 마귀 편에 있어서 말씀을 주는 자인지 우리는 잘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말씀의 내용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이 성전이 황폐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라는 이 성전은 그 당시에 성전을 짓다가 에스라서 말씀해 보면은 중건되었죠. 중단되었죠. 예, 결국 이스라엘의 그 동족의 반격군들에 의해서 이제 중단된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 참여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 그들은 그 우상숭배, 바벨론 포로에 가서 우상숭배, 거기 있는 신들과 함께 접하면서 그 생활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성전 지을 수가 없어, 함께 동참할 수 없어 해서 그런 사람들을 했었는데 배제한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그와 비슷한 일들이 있죠. 예, 교회에 하나님의 봉사를 해야 되는데 배제됐을 경우에 사실은 스스로 살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손에 피가 묻어 있어서 하나님이 배제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근신기간을 갖고 올소이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무시할까? 응? 하면서 오히려 그 봉사를 방해한다면, 성전이 중단됩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중단됐어요. 그래서 중단된 지 거의 15년쯤 학개 선지자가 나와서 이 성전이 황폐하였는데 이제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제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학개 선지자가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십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어떻게 성전이 황폐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중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두절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 너희 첫사랑을 잃어버렸도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으라. 찾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 옮기면 껌껌해져요. 껌껌하면 다 마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전이 황폐되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왜 중단되었는가? 우리는 한번 살펴보라고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학개 선지자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서 성전이 중단되었을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40년 40일 정탐에 하루에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가 이 광야에서 훈련받아야 한다. 라고 바뀌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요? 부정적인 선포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죽는다. 이런 부정적인 선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작게 여기서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뒤로 후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니 40일이면 갈 수도 있는 그러한 곳을 40년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나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그의 가정 전체의 퇴보, 후퇴,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정적인 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말씀과 반대돼서 부정적인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떡하라? 이제 너희가 성전이 황폐되었는데 어떤 시험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황폐되었는지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 형편이 이렇잖아. 너희 형편이 이렇잖아. 그죠? 바벨론 포로 생활에 이제 거의 말미쯤에 520년이 정도죠. 516년에 이제 완전 70년 포로 마지막에 성전이 이제 재건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돌아오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많이 뿌려. 수확이 적은 거야. 힘쓰고 애써도 힘쓰고 애쓴 만큼 공부가 안 돼. 결과가 그렇게 공부가 좋은 결과가 안 나. 또 열심히 일을 했지만 되려 혼나. 일 못한다고. 그죠? 열심히 일을 했지만 죄송합니다. 우리 여명이가 불을 끄고 가가지고 불 끄면 화면이 너무 어두워져서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어디 하나 정말 온전한 데가 없을 정도잖아요. 배고프고 수확도 적고 흡족하지 못하고 등등 이런 일이 왔잖아.
너희에게 왔잖아. 이게 왜 왔어? 그겁니다. 이게 왜 왔어? 이것이 오면은 이런 것들이 이런 고난이 오면 살펴야지. 올해 우리나라 참 지금 포도수확기 한참 포도수확 작황일 텐데 포도도 좀 덜 익고 포도 열매도 얼마나 비싼지 작년에 비해서. 예, 이 모든 것들이 왜 왔을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성전 황폐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마음의 성전입니다. 심령 성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령 성전. 근데 엘로럴 저 여섯째 날 그날 초하루에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 보니 이때는 회개 기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두들판을 갖고 올라간 그런 날도 엘로럴 1일입니다. 예.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한 것도 엘루럴 달입니다. 25일. 그래서 이 가을 절기 때 느헤미야의 성벽도 건축됐고요. 또 이 학개서의 성전 재건도 완공도 이 가을 절기 때 이루어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하고 온 것도 가을 절기였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봄 절기, 가을 절기 크게 나누는데 이 가을 절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주님 재림으로 가을 절기는 완벽하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회개해서 기름과 등을 준비한 자만이 이제 장막 생활로 들어간다는 그런 절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7가지의 절기가 절기 중에서도 세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잖아요. 대대손손이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켰고 바울도 지켰고 주의 제자들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다 숨겨놨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숨겨놨습니다. 마귀가. 역사입니다. 역사.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역사하십니다. 정확하십니다. 언약대로 역사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달에는 주로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지금도 나팔절 기간입니다. 오늘이 나팔절 기간. 티술이 4일입니다. 4일째입니다. 그래서 27일 날 저녁 때부터 28일 날 저녁 때까지가 대속죄일입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장막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7월 15일. 신년입니다. 지금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여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고 새해를 맞이하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근데 우리는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매일 축복만 받으라고 꿈과 비전 가지라고 물질 심으라고 하면서 금식하라고 하면서 축복 외치죠. 하나님과의 성전 회복은 어디론가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9절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자기 집을 지키는 것이 뭡니까? 자식 성공하고 남편 잘 되고 승진하고 땅 사고 편안하고 안정되고 성공하고 행복을 위해서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이것이 자기의 영광입니다. 나의 자랑이 들어가는 그곳이 다 자기 영광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랑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제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막 그냥 환경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고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내려가지고 와 여러분 열매를 익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우리나라는 이 정도는 아닌데요.
이 정도가 올 때까지 미련 맞게 세상 성공에 매달리지 마시고 정말 마음 심령 성전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은요 세우고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무너뜨리고 파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올라오는 속에서 올라오는 그 어떤 세력이 막 미움이 막 분이 막 올라올 때 있죠. 미움이 복받쳐. 이거 다 마귀가 그 성전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회개 안 된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직 회개 안 된 것입니다. 이 회개가 왜 이렇게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님 회개는 아버지만 받으신다고 하시네요. 그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들리신 나무 토막 위에 들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만 그걸 믿는 자만 진정한 회복이랍니다. 그것만 회개랍니다. 그게 믿음이랍니다. 근데 정말 이게 저는 믿어져요. 성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저는 믿어져요. 여러분,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거듭남에 대해서. 그러면서 모세가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 그런데 믿는데 뭘 믿어?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 들었잖아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가 십자가잖아요. 나무 토막 위에 주님이 마지막에 올라갔잖아요. 온 인류의 죄 때문에 그 주님을 좋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좋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좋아해요? 광야에서 만나주는 주님,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주는 주님. 그 물은 성령의 역사죠. 능력, 성령의 능력, 은사 이런 역사죠. 광야에서 물 준 사건은 만나는 꿀송이같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거죠. 여러분 말씀 배우러 엄청 다닙니다. 사람들 좋아합니다. 예, 성령의 은사 능력 엄청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임재 체험 엄청 좋아합니다. 또 광야에서 그들에게 행하신 아주 많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능력들 많이 있죠. 병자를 치료하고 등등.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 오늘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어.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그렇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함께 하셨어. 도와주셔서 함께 하셨어. 그렇죠. 함께 했죠. 예, 함께 하셨어요. 왜 또 이 제사 드리는 그 제단 생활 때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잖아요. 시내산에서 막 불로 응답돼가지고 또 모세가 두들판 갖고 내려온 것도 그들은 봤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기적도 그들은 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 구원 아닙니다. 이게 만약 구원이었다면 열정당구는 광야에서 죽으면 안 되죠. 근데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믿음은요, 나를 죽지 않으면 요단강에 못 들어갑니다. 홍해는 모세의 지팡이에 의해서 갈려졌지만 요단강은 직접 내 발로 들어가야 돼요. 모압 땅에서 발락의 그 음행 사건, 거기도 이겨야 돼요. 바사왕 시온과 옥의 그 원주민도 이겨야 해요. 여러분 속에 있는 바사왕 옥과 시온 그 원주민, 그 옛뱀이거든요. 그 마귀예요. 마귀 상징입니다. 그거 죽여야 됩니다. 그거 죽였잖아요. 마지막에 죽였잖아요. 예. 가나안 바로 근접 지역에서 바사왕 시온과 옥을 완전히 죽였잖아요. 그게 여러분 속에 있는 옛뱀입니다. 자아입니다. 그거 마지막에 죽이고요.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아할 건 나를 돈 주는 하나님, 성공시키는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는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해주는 하나님, 나 먹을 거 주는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는 하나님, 이 구원 아닙니다. 그건 정말 구원의 기회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건 장대 위에 노뱀으로 달리신 심판주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싹 감춰졌어요. 감춰지고 홍해 건넌 사건으로 다 구원받았다고 인치면서 뭡니까? 광야에서 훈련만 잘 받으면 이미 다 가나안은 따놨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저도 이렇게 가르쳤고요. 이렇게 배웠어요. 시엔학교에서, 교회에서, 그것도 초대형 교회 가장 큰 초대형 교회, 가장 큰 교회, 가장 큰, 응?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이제라도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좋아해야 되고, 그 예수님께 애통해야 되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너 때문에 내가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좋으신 하나님이신지라, 먹을 것도 주면서 입을 것도 주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 돌아오라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도 베풀어 주시면서 돌아오라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떡 줬다고 만나 줬다고, 임재 경험했다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여러분 더 죽을 필요 없어. 이거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여러분의 현장에서 발가벗김으로 죽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밤 때렸는데 왼밤 들러대라는 거예요. 겉옷 달라는데 속옷 주라는 거예요. 그것도 주 안에서, 주 밖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여러분 일할 때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 교회가 죽었는데 왜 WCC에 가입해요? 그죠? 예. 높아지고 싶은 마음 죽었는데 왜 총회장 되고 당회장 되고 밖에 나가서 간부 돼요?
물질에 죽었다면서 왜 봉투 나오는 그러한 조직에 가입해요? 물질에 죽었다면서 교회 창립 예배 드리면 왜 봉투 준비하라고 그래요? 봉투 최소한도 6개에서 7개 준비해야 돼요. 그것도 급수다라. 봉투 준비 안 해봐요? 계속 쪼입니다. 봉투 달라고. 아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데 왜 봉투 받아야 하죠? 왜 봉투 받아야 하죠? 너무 많이 타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너무 많이 타락되어 있어요. 세상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네. 왜 목회자가 빚내서 큰 차 끌어야 하나요? 왜 그러죠? 있다라는 표시 내고 싶어서요? 예? 괜찮다라는 표시 내고 싶어서요? 세상 기업 회장들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이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목회자가 교회 차 5년 이상 끌면 안 되나요? 또 차 바꿔달라고 해요. 멀쩡한데. 20년 타도 될 차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 또 차 바뀌면 차 바뀌었다고 막 나가서 자랑해요. 우리 성도들이 나에게 차도 바꿔줬다고. 이런 모든 것이 성전이 형태된 거예요.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 여기에 관심이 있다면은요, 저 장대 위에 높이 달린 저 노뱀 대신 예수님께는 관심 1도 없어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젊어지고 싶어서 성령에 의해서 얼굴이 빛나는 게 아니라 막 마사지 받고 박피 수술하고 예. 눈썹 문신까지 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스스로 살필지어다. 나의 성전이 어떠한가. 장대에 높이 매달린 그분에게만 집중하세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죽을까? 내가 죽는 현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십자가 위해서. 누구든지 그 현장에 있는 것이 죽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지라는 거.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거하신 곳에서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학계는 스스로 살필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성전이 황폐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황폐되어 있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 성전 청결하실 때에 도둑의 소굴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도적의 소굴이 되었다.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엎으시며 상을 엎으시며 갈아엎으시며 하나님 청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회개밖에 없습니다. 도적의 소굴이 된 이 속에 있는 이 성전을 이제는 그 도둑놈을 쫓아내야 됩니다. 이 도둑놈을 쫓아내는 거, 이 영의 세계에서 악한 영을 쫓아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울 때 새로워지는 줄로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욕심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의 모든 그런 것들은 허황된 것을 쫓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적이 소굴이 된 이 성전을 하나님 아버지 청소하는 데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과 회개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